제가 살았던 인도 땅은요, 한국의 여름보다 더운 또 습한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낯설고요. 또 참 좋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자녀들하고 노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입김놀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김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같이 막 신기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작은 날씨의 변화에도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그게 낯설고 또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잘 아는 이야기, 또 익숙한 이야기면서도 또 굉장히 낯설게 읽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1장 끝부분하고 그 다음 12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요, 마치 구약의 끝과 신약의 처음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앞부분은 배경 같은 느낌이고, 또 12장 첫 부분은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까만색 배경 속에 흰색을 딱 터치하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앞에 데라 이야기는 색깔로 치면 까만색이고요,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의 빛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대조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앞에 족보 하나가 나와요. 데라도 족보 이야기지만 그 앞에 보면 셈이라고 하는 족보가 길게 나열되는데, 다른 여타 족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족보에는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족보에는 없는 생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았다는 말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셈 족보에 보시면 그 죽었다는 말이 11장 오늘 본문에 와서 두 번 나타나는데 28절에 한 번 나오고요, 32절에 한 번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죽었더라 하는데 누가 죽었냐 봤더니 참 애석하게도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여기서 하란은 데라라는 아버지의 세 아들 중에 막내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이건 마치 창세기 4장에서 맞아,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죽은 일이 있었지,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아버지 아담보다 자식 아벨이 먼저 죽었잖아요. 끔찍하다 이러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때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또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11장을 끝내면서 죽었더라 이러고 11장이 끝나요. 데라의 개인의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최초의 죽음이었던 그 아벨의 죽음부터 이 11장 끝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죽음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음을 걸었던 최초의 인류의 운명처럼, 끝장난 운명처럼 죽었더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에서는 생략하면서. 족보에서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빼면서 힘을 빡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암울하게 끝나는 거죠. 구약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구약 말라기 끝에 심판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 읽고 와 끝장났네.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읽고 야 끝났어, 게임 오버다, 모든 게 망했다, 심각하네, 이렇게 읽으면요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끝장났군, 어떡하지, 그죠? 또 하나 배경을 봅시다. 생략을 통한 강조가 하나 있는데 족보에 보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 하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셈부터 데라까지 10대가 흘렀어요. 세 보면 10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하나님의 신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직접 말씀하심이 그 10대가 이르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장에 가면 바벨탑 이야기의 6절에 좀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하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데 그건 읽어보면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명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니고 혼잣말로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우리가 흩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그게 10대 전이에요. 10대 전.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정말 그 족보의 나이를 더해보면 1000년이 훨씬 훌쩍 넘은 시간들 같아요.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10대, 성경에서 10대라는 말은 완전수거든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긴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장면이 12장 1절에야 비로소 나오는 거죠. 이것도 강조법입니다. 생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한 철저한 기갈과 가뭄의 시대를 지났던 것이죠. 이게 배경의 어두운 색깔이에요. 근데 들리는 걸 보면요, 들리는 소리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11장 것까지 10대라고 하는 완전한 가뭄, 그 기간 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소리예요. 27절에 보세요. 아빠, 하란이 글쎄 아기를 가졌대요. 이게 지금 가족에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좋게 안 들리죠. 이게 보면요, 9장 18절을 패러디한 거예요.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함이 가나안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죠? 요 패러디를 똑같이 지금 11장 2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은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똑같이 롯이 그 길을 걸어갈 거라는 암시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롯이 이 베라의 길, 이 가나안의 길, 이 소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또 가족에 들리는 소리 이런 거예요. 아빠, 글쎄 하란이 죽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죠? 또 들리는 소리 29절. 얘들아, 하란 죽은 걸 보고 너무 두렵다, 야. 아브라함과 나홀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합동 결혼식이라도 올리고 싶다. 막 결혼식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드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복수인데 장가들었다는 동사는 단수예요. 마치 한꺼번에 급하게 막 결혼식을 올린 분위기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30절에 아빠, 제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31절에 얘들아, 우리 우르를 떠나야겠다. 짐 싸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도피성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24장이나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걸 침묵해요. 창세기에서 대라는 철저하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류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간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홍수가 무서워서? 그것도 있겠죠. 앞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높이 쌓아야지 물이 안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는 건 뭐냐면 저 높이 하나님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앉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겠다고 높이 쌓은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데라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바벨의 길을 데라가 마지막 바통을 받고 걸어가는 모습.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이 그래서 콧웃음을 치시면서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한번 내려가 보자.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이 계신 분이 한번 내려가 보자 하고 내려가셔서 흩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셈 족속 10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리지가 않고 마지막 주자인 데라까지도 끝까지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다. 끝까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에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에덴을 찾아서 그 에덴을 모방하면서 계속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데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살 길을 찾아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바벨을 쌓아 올리는 죄의 역사의 끝판왕이 데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데라의 이야기를 까만 책으로 칠해놔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데라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딘지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가 생각했던 살 길은 뭐냐면 처음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고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게 하란이었습니다. 이건 11장 2절을 패러디한 겁니다.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자기의 살 길을 시날 평지로 찾고 하란으로 찾는 이 모양새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첸나이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종종 들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첸나이는 청년이 없어요. 결혼을 못해요. 정답은 한국인가 봐요.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경기도민을 흰자로 비유하고요, 서울 시민은 노른자로 비유하던데요. 그러면 결국 인서울이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 어떻게 하든지 인서울로 가야지.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데라가 가고 있고,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시날 평지에 머물렀던 게 그런 컨셉으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고요, 최선과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란에서 정착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남부러운 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5절에 나옵니다.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아버지로부터 받아들고 나온 유산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부자였던 거예요. 누가? 데라가.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데라가 지어줬겠지. 그만큼 데라는요, 자수성가한 아빠예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검은색을 다 칠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검은색입니다. 밤이죠.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홍수로도 쓸어도 안 되고 바벨탑으로 흩어도 안 되는, 그래도 끝까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필요한 건 시날 평지고 나에게 필요한 건 하란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인서울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라고. 끝까지 인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이 배경 속에서 이제 12장으로 탁 넘어갑니다. 여기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한번 경청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어디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메시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12장의 첫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글자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게 대박이에요. 여기 잠깐 멈춰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게 왜 대박이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데라의 족보에서는요, 계속 주어가 데라예요. 데라.
데라가 주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로 탁 넘어오면서 주도권이 탁 바뀝니다. 누구로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이것도 대박이에요. 맨날 주구장창 말씀하시다가 이러신 게 아니고요. 10대 동안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1대면 한결이 2대예요. 한결이가 자식을 낳으면 3대가 되고요.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으면 4대가 돼요.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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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넘어가야 10대가 된다니까. 그때 동안 한결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있으면 좀 나눠볼래? 없어요. 이걸 10대 동안 했다니까요. 몰라요. 안 들려요. 관심 없어요. 그걸 10대가 했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뭡니까?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너의 고향 친척 시작.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표면적인 의미는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숨은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이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아버지 그늘 밑에서 떠나라. 진짜 아버지는 나야.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한 건요, 다윗 때야 가서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식한 것 자체는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여호와로도 인식하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식하고, 그런 건 있지만,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식한 건 다윗 때나 가서야 언약이 베풀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이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어요.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 편하죠. 돈 걱정하진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평안이라는 건 몰라요. 샬롬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아파트 평수 늘릴 수는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은 단 한 평도 늘리지를 못합니다. 먼저 그 시스템에서 떠나야 됩니다. 데라의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이겁니다. 또는 아버지가 힘을 빡 주면서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아들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게 데라 시스템입니다. 그런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자녀들의 꿈이 뭐가 될까요? 재벌 2세가 꿈이 됩니다. 아무도 여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미안해 얘들아. 이런 시스템에서는요 꿈이 뭐냐면 인서울이에요. 부동산 재테크예요. 거기가 하란이고 거기가 신할평지예요. 천편일률적으로 456명이 녹색 조끼 체육복을 딱 입고 456억이 딱 걸려있는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이죠. 거기에 말이 되어라. 이게 데라의 시스템이라니까요. 거기에 말처럼 순응하고 살아.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그 오징어 게임 시스템에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말이야. 입 다물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 그 게임에 참여해. 이게 데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오징어 게임 마지막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기훈이라는 사람, 이정재가 주인공이잖아요.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이 초록색 조끼에 가장 반대되는 색깔,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빨간색. 이걸 보호색이라 그러거든. 보호색 빨간색을 머리에 쫙 염색하고 탁탁탁탁 걸어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리고 전화기를 딱 꺼내듭니다. 게임에 참석하는 듯한 전화를 하는 것 같지만 전화를 딱 끌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456번. 가던 길을 계속 가. 이병헌 목소리가 나오죠. 저 비행기를 타.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그리고 전화기를 딱 끊고 성기훈이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머리를 드디어 뒤로 딱 돌아봐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타지 않고 뒤로 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퀴드 게임은 끝나요. 그리고 2탄이 나오기를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격이 시작될지는 참 궁금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먼저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가 먼저 있는 거예요. 떠나서 가야 할 땅이 앞뒤 문맥 속에 읽어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걸 독자는 다 압니다. 읽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어디가 답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답과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액센트,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에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린 사실요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의정부에 사시고 또는 동두천에 사시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동두천에 살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앞으로도 모르실 거예요. 때로는요 언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당연히 잘 모르고요, 때로는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랑 같이 가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누굴까요?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는 끝까지 어디를 붙잡았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갔더니 가보니까 더 좋은 하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탁 붙잡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아니야. 누구야 누구. 내가 네 아버지. 내가 너의 안전지대야. 내가 너의 에덴이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보일 땅,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여호와께서 그냥 이르시되 안 하고 어떻게 이르셔요?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짜 지키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안전지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존귀하신 아버지시구나. 이 메시지가 이 1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정말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세요? 그들이 만약에 출애굽해가지고 그죠? 시내산에 다 와가지고 마치 이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단다 한주나 하고 막 이야기 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오, 아버지, 야, 꼭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데라는 거기서 못 나오고 아브라함은 저기 나온 게 딱 우리 얘기네요.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그러고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다 살고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2사람 빼고 못 들어갔어요. 다 2세대들. 이집트에서 살았던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어요? 어머, 내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데라네. 이렇게 듣겠죠. 내가 데라였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젠 진짜 아브라함이 우리 맞네요.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들어갔네요. 할렐루야 만세.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이야기를 쭉쭉쭉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들을까요? 어머 우리가 베라였네. 어머 우리가 베라였네. 또는 어머 우리가 롯이었네. 롯은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결국 들어가긴 했으나 이탈된 게 롯이거든. 우리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 모양은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모양인데 실제 삶은 롯이었던 거예요. 실제 삶은 데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놀라면서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설교할 때 막 운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설명해줄 때 막 울었다고 돼 있잖아. 그게 그냥 막 분위기 음악 띄워서 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데라였구나. 나는 아브라함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롯이었구나. 그게 막 절절하게 다가오니까 막 운 거예요. 진짜 에덴은 하나님이죠. 에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메시지. 진정한 복은 어디에 사냐,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냐가 진정한 복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2절과 3절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명령령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양옆으로 앞과 뒤로 약속이 3가지씩 나옵니다. 명령은 이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명령령입니다. 아까 가라 했던 것처럼 정확히 명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3가지 약속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합치면 뭐예요? 너가 복을 받는 수혜자야. 이런 말이죠. 네가 복 받은 자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명령 뒤로 나오는 3가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합치면 뭐예요? 너는 복의 시혜자야. 어려운 말인데 너는 복을 흘려보낼 자야. 복의 통로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라에게는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형국이 되냐면 복을 구걸하는 형국이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초대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해석하면 아브라함아, 더 이상 복 구걸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를 통해서 흘러넘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 복이 멈춤없이 계속 흘러갈 거야.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도 똑같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쭉 세겜을 갔다 베델로 갔다 이제 이집트까지 가는데요. 그거 보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잖아요. 10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게 돼요. 가서 하는 모습은 뭐예요? 복을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누구한테? 바로에게 또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와이프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것처럼 행동해요. 지금 바로에게 잘 보이는 거에 나의 생사 열탈권이 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우리의 운명이었죠. 데라의 모습을 다시 또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약속을 희망 고문으로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읽어보면 나중에 요 사건 이후로 다시는 데라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죠. 열국의 아버지. 우리 아빠 대빵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름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네가 모든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처럼 실패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교회가 새 이스라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새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장면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25,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때 그 종을 먼저 보내서 할 때 그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순종자였던 사람들 다 모아놔도 완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죽었더라. 끝장난 거예요. 심판하고 문 빵 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도 복을 얻고요, 교회도 복을 얻고요, 지역사회도 복을 얻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이런 초대를 받은 아브라함,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4절, 오늘 설교 주제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의 앞부분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불안전했을까요? 떨렸다는 건 4절에 나오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5세죠. 이 말은 뭐냐면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가 부름받은 75세라는 나이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씀을 따라 갔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갔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5절에 보면 참 놀라는 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집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까지 다 챙겨 나왔어요. 이게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5절에 보세요.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떠난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하지만 진정성 있는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순종을 원하세요.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으로 갔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한 걸음을 딱 내딛어 보겠다고 하면요, 사단이 바로 팩트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모습을 봐, 이렇게. 너는 결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 너의 존재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 이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유혹.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순종 한 번도 못하고 줍니다. 항상 가능성을 쫓아가야 돼요. 항상 신할 평지가 어디며 하란이 어딘지를 계속 레이더망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데라는
죽은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데라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 그게 11장의 결론이죠. 데라 같은 나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불완전하지만 진정성 있게 따라가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도에서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점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낯설게 의식하듯이 복 중에 복으로 오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향방 없이 열심과 최선을 사는 그런 데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바쁜, 여기에 바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에덴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풍성한 가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데라처럼 살았습니다.